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만났어요. 땡스기빙 지났고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은 살포도 좀 마시면서 땡스기빙 디너도 했고, 토요일날 이사했고, 오늘 일요일까지, 그래서 연 3일을 여러분들을 뵙고, 오늘이 드디어 12월 첫째 날입니다. 비가 오네요. 날이 좀 수상해요. 춥지 않은 것은 좋기는 한데 이러다가 겨울이 또 5월달까지 계속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은근히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혹시 철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건 뭘까요? 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늙어가는 것일까요? 여하튼 간에 또한 해야 하는 것도 있다 라는 것도 함께 깨달아갑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서 보통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별로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은 감기가 들면 말이야 푹 나가지가 않아서 걱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왜 감기가 안 나가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늙으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딱 정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찬이하고 정수 이렇게 훌렁 먹고 다니는 것을 보면 말이죠. 너 감기걸리겠냐? 춥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고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찬이, 정수 나이 때에 아마 더 하면 더 했지. 안 그러고 다니 두껍게 뛰어 입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바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안에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담요로 무릎을 이렇게 감싸고 앉아서 막 칩니다. 집을 너무 춥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금년 들어서 벌써 몇 번째 감기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감기가 들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늘 감기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날도 추운데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겠어. 감기라고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겠니? 그냥 나하고 같이 있자. 그래서 그냥 계속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왜 병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무언가 밖에서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원래 감기라고 하는 것이 제 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밖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제 몸을 지배하고 또 제 몸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열도 나게 하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균실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아무런 균이 없는 그런 무균실, 정화되고 분리된 공간 속에 사람을 놔두면 병이 안 걸릴까요? 강 교수님이 들으시면 그럴 거야. 무시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렇게 한 들어가 있으면 병은 안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무균실 속에서 평생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못 살잖아요. 나와야죠. 세상 속으로 나와야죠. 나와야만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병에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도 가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몸은 그렇다고 치고 마음은 어떤가요? 도덕, 윤리, 정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부터 우리 속에 들어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어딘가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아닌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병아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정의라든가 자유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것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소화되면 싸고, 그리고 때가 되면 번식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행복하게. 글쎄요, 행복은 모르겠고 여하튼 고민하면은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도 북부에 가보시면은요, 나갈랜드라고 하는 자치구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구글에서 찾아보십시오. 미얀마 북쪽하고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요. 그곳이 산악지대예요. 저도 한 번 갔었는데요. 그곳 사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나갈랜드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갈랜드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 산다고 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초기에,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 활동, 포교 활동을 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헤드헌터였다고 합니다. 목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골짜기 하나, 저 골짜기 하나 이렇게 해서 그 골짜기, 저 골짜기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다른 부족에게 가서 머리를 댕강 잘라가지고 오면 그게 용맹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결혼을 하려면 머리 5개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결혼 지참품으로 머리 5개를 갖고 가야 되는 게 잘라가지고.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죠. 물론 선교사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선교사들 참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에 앞장섰던 것들이 선교사들이기도 했었어요. 특히나 이 남미 같은 지역은 그렇죠. 스페인 선교사들이 이 남미에 와서 저지른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간에 나갈랜드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놀라운 병원균을 전파를 합니다. 근데 그 병원균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병원균이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균을 거기다 퍼뜨려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균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금유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거였어요. 그 말은 내 머리 안 잘리려고는 남의 머리도 자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결국 그 이후, 그 병원균이 전파된 이후 나갈랜드 사람들은 더 이상 헤드헌팅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남의 부족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죠. 왜? 내 머리가 잘리고 싶지 않은. 물론 선교사들이 딱 들어가서 황금유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병원균을 딱 던졌을 때 한순간에 그럼 오늘부터 머리 안 잘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수백 년간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테고 관습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그 관습 속에, 그 사회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병원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는 병아리를 하는 겁니다. 그 문화와 그 관습과 새로 들어온 병원균과 병아리를 해요. 그리고 그 병아리의 결과,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머리 자르지 말자. 이렇게. 만약 그들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외부의 균으로부터 완전 차단과 보호를 받고 있는 무균실 속에서 살았더라면 어쩌면 아직도 지금 2013년도 그들은 옆 마을에 칼을 들고 가서 누구 머리를 자를까 하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머리 잘라가지고 오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삶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 역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초기 미국 역사에 있어서는 노예들이요, 그러니까 1620년대부터 조금 지난 그 시기 아프리칸 노예들을 잡아오기 전까지는 노예가 대부분 이런 거였다고 해요. 채무에 의한 노예. 채무를 변제하면 돈 받고 팔린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다 갚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인으로 놔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해 오면서부터, 말이 좋아 수입이 잡아오는 거죠. 노예를 잡아가지고 오면서부터는 채무에 의한 노예가 아니라 매매에 의한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매매에 의한 노예, 거의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노예에 대한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노예가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생사뿐만 아니라 판매에 대한 권한까지도 매수한 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대로 노예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다른 사람이 파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르는 송아지 중에서, 소 중에서 송아지가 한 마리 생기거나 내가 기르는 개들 중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오거나 하면 그거를 다른 집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노예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식을 팔아버리는 주인에 대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했었어.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고 관습이고 윤리고 법이라고 그렇게 따라왔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오던 노예 문화 속에 인격이라는, 권리라는, 자유라는, 즉 자유로운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병원균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남북전쟁, 이쪽에서는 남북전쟁이라고 안 부르죠. 시빌워라고 하죠. 내전이 일어나죠.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연합군, 연방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유니언 아미, 무슨 Federated Army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웠는데 그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860년대에 미국 인구 센서스를 보면 전체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 동서를 다 합해서 그런데 전쟁은 이쪽에서만 일어났잖아요. 동쪽에서만. 그리고 동쪽에서만 60만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만일 미국이요 인간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병원균으로부터 완전 무균 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더라고 하면 인간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병원균으로부터 청정지역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유지되었었더라고 하면 60만 명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병원균이 이 미국 사회에 침투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없이 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 끝에 오늘의 미국이 생겼고 물론 지금도 이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있어요. 분리주의 있고 KKK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사회 또 해이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양반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 농, 공, 상 이런 신분제도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1690년대부터 1858년까지 조선 후기 호구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구하지는 못했고 어디에 한 자료를 보니까 대구 지역이라고 합니다. 김 교수님 죄송합니다. 꼭 대구를 이렇게 표본으로 뽑아서 그런데 그 대구 지역의 호구조사를 보면요 1690년 그때의 양반 비율이 9.2%였어요. 전체 대구의 양반 비율이 9.2%입니다. 그러다가 1858년에요 양반 비율이 70.3%로 증가합니다. 1690년에 노예의 비율이 37.1%였던 것이 1858년에 1.5%가 됩니다. 불과 200년이 안 된 사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양반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예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건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균이 어떤 병원균이 그 조선조 말기 시대에 침투한 거예요. 그 사회에 뿌리 내렸습니다. 계급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급타파라고 하는 병원균이 바로 그 조선조 말기 사회에 들어가서 엄청난 병을 일으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반들이 그래 그럼 너도 양반해 그랬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수없이 많은 투쟁과 부딪힘과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면서 결국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양반제도의 노비 신분의 상승을 하기 위한 엄청나고 놀라운 조선 말기의 열병. 이것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급타파라고 하는 계급타파라고 하는 병원균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만일 조선조 말기에 그런 병원균이 이 사회에 침투되지 않았었다고 하면 전파되지 않았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말이죠 아직도 70% 아니 37.1%의 노예 중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반만이 성을 가졌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성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성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씨, 김씨, 박씨, 장씨, 서씨 다 있잖아요. 최씨. 그런데 아마 이 병원균에 의해서 그 사회가 병아리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글쎄요, 아마 저는 오늘도 돌쇠 이렇게 불렸을 거예요. 돌쇠가 좀 많았을 거죠. 얼굴이 까마니까 까만 돌쇠. 혹시 이렇게 불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새로운 병원균에 노출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런 병원균이 없는, 세균이 없는 무균 시설에 딱 넣어둔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회도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조차 못하게 될 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설교를 끝낼 때가 되었는데 오늘 장 목사 잘 알지도 못하는 세균 가지고 왜 저렇게 떠들고 있는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미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조선조로부터 일제로, 일제로부터 해방, 이승만 독재 정권으로부터 4.19, 5.16 군사 쿠데타로부터 10월 유신, 그리고 12.6으로, 또 12.11로, 5.18로, 6.29로, 민주정부과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노란 돼지 저금통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명박으로, 그리고 다시 또 박근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원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병원, 해방과 독립이라고 하는 병원균,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세균, 민주주의,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병원균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병아리를 했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병원균과 싸워서 면역이 생기고 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다시는 친일이라는, 독재라는, 언론 통제라는, 인권 유린이라는, 용공 조작이라는, 또는 지역 분열이나 계층 갈등이라는 병을 이제는 앓지 않아도 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패스트, 흑사병이잖아요. 전 유럽에 있어서 7천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패스트, 흑사병균이 미국 동부 지역에 있어서 원주민의 95%를 몰살시켰던 천연두, 유럽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천연두 때문에 여기에 있는, 특히 동부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런 천연두라든가 홍역이라든가 패스트라든가 이런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이미 다 박물관에 들어가 버린 지금 우리는 왜 또다시,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이 역사는 왜 또다시 자유니 민권이니 민주주의니 인간의 기본권이니 통일이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친일과 독재와 또다시 싸워야 합니다. 왜 이런 병아리에 우리가 또다시 시달려야만 합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가 못나서. 우리들이 못난 짓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싸워왔어요. 그렇게 싸워서 어떻게든 면역체계를 갖춘 사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우리가 이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까지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까지도 몸도 마음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싸움터로, 또 이 병원균과의 싸움터로 또다시 내몰아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인권이니 자유니 민주주의니 통일이니 하는 병원균에 의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사회, 아니 인권, 자유, 민주주의, 통일, 평화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병원균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그런 세상,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알았던 병, 우리가 고통당했던 그 병, 우리가 거쳐나가야만 했던 그 고통, 그것을 다시 앓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